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오늘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꿈이 없는 기도였고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후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되다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꿈이 없는 기도는 허탄하고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꿈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꿈이 있는 백성을 찾아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꿈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던 고향 땅을 버리고 전대미문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고 갈 수 있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 가나안 땅의 지도가 자기 가슴 속에 펼쳐져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여행, 달 정복 등 이 모든 것은 꿈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케 되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꿈을 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어떻게 믿습니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삶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없으면 목적을 잃은 삶을 살기 때문에 허둥지둥하다가 인생을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꿈의 롤 모델을 가져야 돼요. 너세니얼 호손이 쓴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이 사는 마을의 절벽 위에는 사람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써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웅장하고 다정해 보이는 바위였습니다. 주인공은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라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위를 보고 깨어나고 저녁에 그 바위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런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어른이 되었는데 거울을 찔러보니까 또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보이거든. 결국 보니까 자기 얼굴이 바로 바위 얼굴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인생의 롤모델이라는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이 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모델은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서서히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 나의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대밭에 왕대 난다. 자기는 그 생각을 안 하지만 왕대밭에 늘 있은 사람은 왕대밭을 생각한 기준을 삼아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아온 주의종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좋든 하찮든 매일같이 왕대밭에 먹고 자고 깨고 목회하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왕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롤 모델은 위인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살아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롤 모델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서 같은 꿈을 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꿈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약속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을 안 꾸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 물질 세계를 뛰어넘은 영적 세계 속에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주장이나 꿈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인가? 3차원의 물질 세계냐 4차원의 영적 세계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신명기 26장 8절로 9절에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느니라.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을 따를 것인가 꿈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를 마음속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꿈을 따라가 결심한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내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육체의 일을 믿지 육체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은 세계는 육체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세계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는 우리 육체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믿음을 선하는 이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혼돈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모세와 같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환경을 믿지 아니하고 꿈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꿈의 세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꿈을 따라 살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들과 대화하고 우리의 소문을 담아줄 그릇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문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81장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세계는 꿈을 꾸며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서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꿈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꿈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줄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길거리에 앉은 거지가 동냥하고 살다가 예수님 부르짖는데 보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꿈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앞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맹인은 질병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말했을 때 눈을 번쩍 뜨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마음의 꿈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기도는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꿈은 새로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꿈은 삶을 사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도 꿈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며 이익을 거둘 희망이 없으면 장사꾼은 장사하지 않는다. 희망을 품는 것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날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편에 저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항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하나님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꿈이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천사들이 가끔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신의 병들은 환자가 38년 동안 그 우물가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누가 그를 들어서 우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우물가에 가면 벌써 다른 사람이 병이 나아서 할렐루야를 하고 떠나갑니다. 38년 동안 기대를 해도 자기는 2등으로 물에 들어가서 한 번도 낫지를 못했으므로 꿈을 거의 잃어버리고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고 여기 왜 누워있느냐, 누가 봐도 병 낫기 위해서 누워있는데 왜 주님 그것을 묻습니까? 도와주기 전에 꿈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38년 동안 누워도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가버리고 나는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느냐? 믿기는 믿어도 내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부자리 다 거두어서 들고 집으로 가라. 버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3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병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물어보신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포기해버린 꿈을 다시 살려서 그 꿈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요사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100세가 되고 여러분도 100세가 되었어. 여러분도 지팡이 쥐고 오면 여러분이 오시는 이상은 난 설교는 할 것입니다. 우스개 같지만 진짜입니다. 요사이 60대 전후에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하고 나면 인생을 겨우 절반밖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0세에 은퇴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60세 은퇴하면 절반을 조금 넘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노후 대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재테크를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준비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꿈을 갖지 않으면 그 후반 60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은퇴한 사람의 40%가 우울증을 겪는데 꿈이 없으니까 무력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꿈과 소원을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란 꿈이 아닙니까? 꿈을 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생각, 꿈, 믿음, 창조적인 고백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살아갈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능력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연구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욕대의 캐롤라인 애덤스 밀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따라보면 새해 목표를 세운 사람은 6개월 뒤에 목표를 달성한 비율이 46%인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목표 달성률이 4%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꿈과 목표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놓아버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꿈은 나이를 뛰어넘어 여러분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당면 과제 중 하나가 고령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 14%가 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서 이로 인한 경제 침체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품으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꿈을 품고 헤브론으로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뭐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나이는 필요 없습니다. 꿈을 꾸면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악명 높은 독일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학 박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서 해야 할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났다. 무지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수용소지만 살아갈 목표가 있고 살아갈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안 죽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꿈도 목표도 없는 사람은 희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꿈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나을 것이라고 꿈과 희망이 없다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람은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고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금식은 해도 살아날 수 있지만 꿈을 놓쳐버리면 절망에 처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희망과 꿈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라. 꿈도 희망도 없는 곳에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꿈과 희망을 전도하면 사람들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 없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징조가 따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들었으면 치료받을 것을 꿈꾸라. 며칠 전 한 자매님이 제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33살의 젊은 성도인데 3년 전 암으로 수술을 받고 난 후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 작년에 직장도 다시 구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CT 촬영을 한 결과에 폐에 결절이 여러 개 있고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병으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제게 중보기도 요청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절박한 그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를 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뛰어왔기에 한 달쯤 전에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서도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남아 있었는데 2주 전 주일 예배 신유 기도 때 제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보고 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하더랍니다. 그때 자매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암도 아니고 폐에 있던 결절도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병도 나을 것이라는 꿈과 소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나는 금년도에 수술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낳은 사건을 내 사건이 1호 사건이고 이 두 번째 사건 자매님의 사건을 읽고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때문에 일어난 군사적인 위협과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괴로움이 많아서 이것을 말하면 할수록 마귀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 절망이라고 말하면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나 3차원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산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꿈꾼다, 믿는다, 두고 보라,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린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와서 보고 믿고 말하고 감사하고 성령과 함께 행하면 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어주신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종이에다가 적어서 식당 벽에다가 붙여놓고 큰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은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교훈하는데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교훈을 할 수가 없어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교훈하고 따라듭니다. 그래서 자식들 방에다 성경 구절을 크게 천에다가 적어서 그것을 달아놓고 식당에도 달아놓고 그것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안 보고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보기 싫어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바람에 큰 바위 얼굴처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변화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땡깡만 부리던 애들이 그 성경대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성적도 나쁘던 애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저렇게 서붙여 놓으니까 저걸 보아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바라보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창 한 자루 없었습니다. 칼 한 자루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꿈 하나 가지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하고 부딪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한 것은 순복음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몇 사람 된다고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바다로 던질 수가 있다고. 우리는 겨자씨보다 큽니다. 너희 두 사람이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 것을 기도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왕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